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삼가시네요. 삼가시네와 붉은 노을로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날 무슨 말씀 나눴죠? 장로님 그거 아니야. 웅엉으로 하지 마시고 세게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으시면. 지난주 뭐였죠? 지난 수요일날? 수칙.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을 수 있는 수칙,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거였죠. 오늘은 좀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잡꿈들도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개꿈 그러죠. 별 의미 없는 자기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들, 쌓인 생각들, 감정들이 투사되는 꿈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 이제 장기 기억, 중기 기억, 단기 기억, 아니면 삭제, 그 과정을 겪어서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덜 중요한 것 중기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과 조합되는 과정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을 꿈으로 꿀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기보다는 자기 정리, 자기 정렬과 관계된 거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 우리 꿈 안에 자기 자신의 의도를 살짝 끼워 넣을 수도 있다. 또 사탄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품지 말아야 할 어떤 욕망들,
품어서는 안 되는 죄된 것들이 있을 때 사탄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숟가락 얹듯이 얹어서 마치 계시처럼 꿈을 꾸게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 다양한 꿈의 근원이 우리 꿈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의 특징, 첫 번째는 결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입니다.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과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이시죠. 아멘. 성령께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다만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대필자들을 선택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다윗을 선택해서, 바울을 선택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선택해서 그 대필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다양한 왕, 어부, 농부, 상인, 학자, 의사,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각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이해되셨죠?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시다. 근데 내가 꾸는 꿈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성경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 성경 구조를 내가 꿈에서 꾼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위배되지 않는 꿈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성경으로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주는 영향이 성령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밤에 꾼 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동떨어진, 좀 약간 어둡다는 것은 어떤 죄를 조장한다든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내용을 담은 꿈이라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다라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아무리 꿈이 의미심장한 것 같고 막 가슴을 이렇게 가슴에 닿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같이 나란히 가지 않으면 과감하게 떼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주신 꿈도 아닌데 그걸 하루 종일 붙들고 앉아서 해석한다고 그러는 것도 어리석은 거거든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화목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꿈을 꿨는데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적대적 감정, 불쾌한 감정, 혹은 의심의 관계 때문에, 의심하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 화목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꿈은 제외해야 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쓰레기 취급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내면을 투사하는 꿈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이런 게 있네 하고서 이거 생각 고쳐 먹어야겠다. 이 정도는 효용성을 가져야 되죠. 활용해야 되죠. 제가 늘 말하지만 꿈은요 마치 소 한 마리 잡아먹는 것과 똑같아요. 버릴 게 사실은 없어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꿈이라 할지라도 다 쓸모가 있다 이 말이죠. 유용하게 사용하면. 이해되시죠? 쓰레기도 다 버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다못해 재활용 안 돼서 다 태우는 거라도 그 태우는 열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런 지혜는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야. 사탄이 준 꿈이야. 이건 뭐 내 욕망에서 나온 꿈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 그것은 지혜는 아니라고 봐요. 손은요, 버릴 게 없다니까. 살칠살, 안창살, 안심, 등심, 뭐 엉덩이살, 뭐 이렇게 그 우족탕, 또 뭐 먹을 수 있나? 꼬리탕, 막창, 대창, 또 뭐 있나? 간, 할 것 같아. 소 머리국밥, 소 꼬리탕. 버릴 게 없어요. 가죽은 벗겨가지고요. 그 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옷을 만들 수도, 구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똥도요 버릴 게 없어요. 솔직히 손은 그 말리면요, 옛날 시골에서 그거 가지고 아궁에서 불 떼서 밥 해 먹었다고요. 시골에서 살아본 분 아시죠? 소똥 말리면요 전부 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집하고 비슷해요. 불 피우면요 꼭 이렇게 서서히 침 뜸 뜨듯이요 서서히 달고 은근히 오래 갑니다. 그거 뜸 들이기 딱 좋은 이 재료가 소 똥 말린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 저 아프리카 가면요 그거 가지고요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집 만들어요. 소똥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런 집들 있죠. 소뿔도요 뽑아가지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맹인들 이렇게 지압하고 다니죠. 이렇게 마사지, 안마 이렇게 하고 다니죠. 버릴 게 없다니까 정말 손은 버릴 게 없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꿈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특별 관리하고 특별히 반응해야 되지만 다른 꿈들도 곰곰이 살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책을 선택하라고 타임지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학자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자연과학자, 또 뭐 문학가, 또 뭐 심리학자 할 것 없이 모든 각계 학자들에게 대표적 학자들에게 21세기를 대표하는 책을 하나 선정해 주세요. 타임지가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뽑은 책이 그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그 밑에 이제 왜 그걸 선택했는가?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과학책이다.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학적 체계를 가진 최초의 책. 그래서 프로이트의 꿈의 세계, 꿈의 해석입니다. 그냥 꿈이 버릴 거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프로이트는 뭐 그 꿈을요 되게 성적인 것과 너무 지나치게 성과 관련해서 우산을 봤다. 그건 남성의 성을 상징한다.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봇대 봤다. 남성의 성이다. 너무 프로이트는 너무 인간의 이 가장 근본적인 파충류적인 그런 어떤 본성을 너무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많이 했죠. 그 뒤에 있는 유용은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유용은 좀 다채로운 이론을 많이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 첫 번째는 성경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성경과 일치한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반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반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죠. 여러분 이건 잘하지. 3장 17절은 잘 모르시죠?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세상에 그려주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니들 때문에 열받은 거야. LA 불난 거 봐. 할리우드에서 뭐 쓰레기 같은 영화 만드니까 심판이 떨어진 거야. 마약 소굴이잖아. 하나님이 태우지 않고 견디시겠어? 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내게로 끌어서 내가 다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세상에 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도끼어린 눈을 뜨고 막 질타를 하고 명동 거리에서 전철 안에서 소리소리 지르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막 환장하신 분처럼 그렇게 소개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함이라.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항상 감시하는 하나님, 여지없이 내리치시는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가지고 물론 맞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지만은 늘 화낼 준비, 짜증낼 준비, 후려치실 준비하는 그런 못된 인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이고 화목하게 하심이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LA를 지금 심판하신 거라고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엉뚱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 구절을 대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아들 예수께서 심판을 다 가져가셔서 피뢰침처럼 하늘의 전기를 끌어다가 자기 몸으로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이 땅에 벌어진다면 인간이 스스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탄의 그 잔혹한 성격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들었다고. 인간의 책임과 사탄의 악한 성격이 만나서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교정을 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배우고 알아야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지 내가 만들어낸 건지 내 뇌가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사탄이 가져다 준 꿈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라면 걸러내야 합니다. 꿈을 꿨는데 평상시 성가대장이 매력적이었어. 마음에 들었어. 저런 남자하고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여기 조명철 집사님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분이 잘생겼잖아. 재미도 있고 성가대장 저런 남편이었으면 난 진짜 재밌었을 텐데. 만약에 그런다 합시다. 그런 생각 평소에 있었다 합시다. 거기 앉아있네? 언제 오셨어? 그런다 합시다. 그런데 꿈에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있네. 성가대장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깨어나가지고 당장 하나님 뜻이다 하고서 이혼을 준비하고 돈 챙기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신령한 꿈을 꾼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어리석어요. 가만히 보세요. 사기꾼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더라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다 넘어와서 돈 뺏기고 그러더라고. 의사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네.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면 참 희한해요. 저 S대 K대 그렇게 한국의 이 좋은 두뇌들이
그런 그 어떤 그 이 김일성 사상 같은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 보면 와, 이게 뭐지? 또 어떨 때 이단 같은데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기 어느 날 거기 들어가 앉아서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다 썩었다, 저기는 구원이 없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단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배우자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런 내용을 껐는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부정적인 관점인데,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투사하는 꿈인 거예요 그게. 내가 성가대장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자기 속에 있던 욕망이 꿈속에서, 꿈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 큰일 났구나, 이거 고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남편 놔두고 무슨 정신머리 없는 여자야, 딱 이래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응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성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솔직히 성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 저기 유명한 교회들도 보면 성가대에서 자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호칭도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야. 언니, 오빠 이렇게 변하더니 나가가지고 또 아이고 맥주는 한 잔 괜찮아요, 그러다가 사고 터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주여.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투사된 꿈이다 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상징. 내가 낯선 혹은 아는 사람과 심지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그런 욕망을 저 이성에게 가지고 있었나? 그렇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꿈을 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과 연결돼서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은 거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합을. 심지어 성관계를 한다? 그것은 결합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내게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소재를 그걸로 했을까? 좀 반성도 함께 하면서 새 일이 생기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로운 남자를, 새로운 여자를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 이건 이제 사탄에게 먹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막으셨죠. 그건 진짜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장 아끼는 독자, 그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바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지, 진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동물 잡듯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란 건 아니셨기 때문에 급히 막으셨죠. 아브라함은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셨죠.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셔요. 하나님이 진짜 찔러 죽일까 봐. 근데 그런 성경의 내용을 보고요,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자극적인 꿈을 꾸면 행동에 옮길 수도 있어요. 특히 이단에서 그런 게 많죠. 사이비에서 교주의 명령을 받고 교주를 위하여 내가 교주를 공격하는 상대를 죽이겠다. 그런 일 한국에도 많았죠. 어느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인데 겨울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사택에서 주무시던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어째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흰 눈이 교회 마당에 가득 쌓여있고 교회 지붕도 눈이 가득한데 어디선가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아니 교회 그 열심히 있는 집사 한 분이 사다리를 교회 지붕 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송아지를 그 사다리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저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 집 그 엊그저께 태어난 송아지를 교회 이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꿈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단순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식도 요구하실 때가 있었는데 또 동물 제사는 항상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가 구약에서 끝났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아야죠. 그런 성경적인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자기 소를 잡아 바치고 자기 돼지는 안 되지. 소 잡아 바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딴 사람 보면 세상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미 동물 제사를 폐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 되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사건 하나로 인간의 모든 죄는 속죄가 다 된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지 이미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동물의 제사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죄질 때마다 소 잡고 죄질 때마다 염소 잡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구약만 아는 사람들, 신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할 수 있다. 제가 침례교에서 잠깐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좀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 짧았어요, 아주. 짧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를 한참 이제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교회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오랫동안 칠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장 한 사람 불러다가 같이 둘이서 그 몇 통의 그 흰 페인트를 사다가 종일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도 했어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주인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금요철회를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그 침례교회 참석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자기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꿈인가 들었더니 자기가 꿈을 꾸는데 강단에 이렇게 뭐 표정도 이래 막 이상해. 강단에 구데기가 드글드글 하더라고 이러더는 거예요. 강단에 구데기가 천지더래. 딱 들어서 아 지금 이분이 지금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강단에 구데기가 둥글둥글해서 강단을 누가 사용하는데 목사님이 사용하지. 근데 구데기가 있다는 것은 냄새나는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상황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어른이 얘기하니까 젊었을 때 총각 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죠. 듣고 그래요 이랬는데 그 옆에 목사님의 충직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 측근이 있었어. 그분이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목사님 평상시에 목사님에게 불만이 많던 그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광섭 전도사가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그렇다 이렇게 해주더라.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돌아오셔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 전도사가 그런 줄 몰랐어. 뭐 그러면서 막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잘렸어요, 제가. 침략에 이 가슴 아픈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잘렸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만나서 그 목사님을, 그제는 좀 겸연쩍고 그때는 좀 제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이 전도사 잘 있어, 미안해, 뭐 이러면서 뭐 먹고 싶어 이러시더라고. 하여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꿈에서 구더기를 볼 수도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강단 청소를 내가 맡으라는, 내가 빗자루 들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목사님에서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적인 거지. 그게 강단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다고. 세상에 교회 이제 처음 온 교육전도사, 어린 총각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장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목사님이 장모님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 그러나 자기가 느끼기에 목사님의 장모님 때문에, 저 장모 권사 때문에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 느낌을 받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그런 꿈을 꿨고, 그렇게 또 해석했고, 그렇게 나발을 불었고, 그렇게 해서 엉뚱한 총각 전도사가 쫓겨나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가 이렇게 이런 약간 사탄의 역사에 말린 것 같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배웠습니다. 절대 그런 거 귀그리면 안 되고요. 그냥 어른이라고 들어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싹 피해야 합니다. 하여간 비난하는 얘기, 공격하는 얘기 딱 하면 즉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 뻘거벗은 우통 벗은 몸으로 도망하듯이 즉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참 이상해. 교회만이 아니야, 어디든지 그래요. 과를 잘 찾아요. 과를 잘 찾아, 자기 과. 그래서 불평, 불만, 이 말쟁이들은 정확하게 말쟁이를 찾아내요. 교회 온 지 한 주, 두 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불만 많은 이런 네거티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기존 교회 중에 찾아내서요, 같이 밥 먹고 앉았어. 같이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았고, 어쩌면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모인 데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서요, 뽕짝이 잘 맞는지 몰라. 뽕짝이지 뽕짝이야. 뽕짝이야 뽕짝이야. 뽕짝이 잘 맞는지 몰라. 참고하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요, 교회 질서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절대 반윤리적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라는 말은 화평과 대비되는 말인데, 화평과 대비되는 무질서라는 말은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걸 말해요. 분란을 일으키는 무질서한 구성원들, 그것은 화평의 하나님과 닮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이 그런 꿈이라면 이것은 제외해야 돼. 화평을 깨는 거라면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 자, 그래서 평소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은 그런 투사의 꿈을 꾸고요, 사탄의 성격이 주입된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성. 세 번째, 꿈에 담긴 에너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돼요. 오래 각인이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그 영몽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영몽.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몽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런 꿈이잖아요. 태몽은 안 잊혀지거든요. 태몽을 꾼 사람은 절대 그 태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의 태몽은 특히 그렇고요, 남의 아이에 대한 태몽을 대신 꿔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이 이제 많이 사라지겠죠.
그걸 붙들질 않으니까. 그러나 자기와 관계된 자기 권속의 태몽은 오래 갑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의 태몽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생합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대로 꿉니다. 우리 큰아이, 우리 둘째 아이 태몽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된 꿈이기 때문에 잘 녹여서 소화해서 먹으셔야 돼요. 자식에게 그 에너지가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대로 되어지도록. 아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잊혀지지 않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에너지가 그 자식을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줄 텐데 너무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시의 꿈은 대부분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도 그렇고요. 바로의 꿈도 그래요. 이집트의 바로의 꿈도 그렇고요. 강력해요. 요셉의 꿈 강력해요. 어린 시절에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꿈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준비시켜 줘야 돼요. 부모가 뭔 꿈을 꿨다고 하면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꿈 꿨구나. 그때 뭘 봤어? 색깔은 뭐였어?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들을 잘 간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꿈을 꾸고 꿈대로 되었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린 시절 16살 때 꾼 꿈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린 영혼들이 꾸는 꿈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도 18이 아니죠. 꿈을 제대로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옥을. 너무 생생해요. 자고 있는데 제가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쿵 하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지하세계야. 지하세계인데 이렇게 자욱한 연기 비슷한 것이 이렇게 공기 중에 흐르고 있고 저기 뭐 붉은 문이 있는데요. 그게 지옥 입구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입구를 지키는 그 어떤 영물들이 있는데 꼭 미국 사람처럼 생겨요. 어릴 때 생각하는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근데 기괴하지 좀. 백인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영들을 봤는데 이런 칼을 들고 있고 철퇴를 들고 있는 그런 그 지옥의 사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문을 열고요. 저를 그 안에다 탁 집어넣는데 딱 들어가서 몇 군데를 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원히 우는 그런 지옥도 있더라고요. 영원히 그 서글픔 있잖아요. 서글픔을 가지고 영혼을 보내는 그런 지옥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영화배우 김아무개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때는 영화배우들 잘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더라고. 영화계 원로가 됐죠, 이제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 남성들 그 공중 화장실 가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철판에다가 소변 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개인 소변기가 아니라 공동으로 보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 눈물을 막 흘리면 그 졸졸졸 따라서 다른 사람 눈물 흘리면 같이 흐르게 돼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늘 막 품고 기도가 아니고 하늘 품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눈물이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싶을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축축축축. 근데 그 멈추질 않아. 영혼을 그렇게 운대. 영원히 슬픔을 겪는 그런 지옥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요, 영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해체가 돼. 정육점 고기처럼 걸어놓고, 나중에 다시 몸이 또 생겨. 또 갈갈이 찢겨져. 또 정육점 고기처럼 걸고요. 그걸 또 영원을 그런 고통을 겪는 지옥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 지옥인지는 몰라요. 하도 어린 시절 경험이라 그것이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자신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옥이란 게 이게 불구덩이 안에서 꺼내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런 지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양한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으면 그냥 자기 죄를 영원히 가지고 그런 종류의 고통을 영원히 겪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영원한 절망,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울지 않겠어요? 그런 거 슬퍼하며 울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슬퍼하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한스럽게 울더라고요. 도련님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너무 시간 갔죠.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번째, 꿈의 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순조롭게 그대로 진행이 돼요. 꿈꾼 대로 그대로 문이 열리고요, 그대로 일이 성사되고요, 그대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대로 내가 성장하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꿈은 그래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꿈들은 그 꿈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냥 내 인생이 그대로 막 펼쳐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분은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상상 밖으로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더라고. 얼굴만 쳐다봐도 막 밥맛이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때문에 그럴까?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재수없대 그냥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쭉 이제 경험하면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대통령들을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그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1919년도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고 나서 저 검찰총장 엊그저께 임명된 검찰총장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제가 알았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 유세할 때 얼마나 음식 만드는 거 요리사처럼 하면서 선거 유세하고 그런 것도 꿈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몇 사람 날아가는지도 그 꿈 안에서 봤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마침내 되어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가에 용산에 자리 잡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고, 2019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 그러면 그대로 그가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왔다고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 복장을 하고 저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좀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협력 체제를 만들 것이다. 일본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는데 일본과 관계가 좀 회복이 되겠구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됐고, 그리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강가에서 커다란 도마를 놓고, 부엌에서 쓰는 커다란 도마를 놓고 사시미 칼을 가지고 이 땅을 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배출하는 어미 생선 하나를 딱 잡고 그냥 완전히 포를 다 떠서 살도 솥단지에 넣고 뼈도 솥단지에 확 집어넣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잠재된 혹은 드러난 악을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워낙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치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악이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확 집어넣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은 다른 걸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색깔을 지녔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성도들은 자꾸 상처가 되나 봐요.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돼서 살맛 안 난다. 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입장이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한 악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정리해야 된다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율하셔서 응답을 하실 거라고. 굳이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회복이 될 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퇴한골 될 건가, 이걸 생각하면 이 기도를 하자. 대통령이 자기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할 일이 있다면 그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악을 제거하는 거라면 그는 죽겠죠. 그냥 소멸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상대편을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싫고 그러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 입을 자꾸 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래요. 어쨌든 꿈의 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순조롭지 않아요. 대통령이 모든 악을 정리해서 솥단지에 확 넣어버리는 걸 봤는데 그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삼손이 두 눈 뽑히고요, 머리도 빡빡 깎이고 영광이 다 떠나가고 수족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은 그렇게 완전히 잡범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기분 나쁠 테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그렇게 끌려 들어가 있듯이, 연자못들이나 돌리고 있듯이. 그렇지만 삼손이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다 빼앗기고 다 영광이 떠나가고 힘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사 하면서 그 기둥 앞으로 눈이 뽑혔거든요. 눈이 뽑혔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린 소녀에게 이 건물의 중앙 기둥이 어디냐 물어가지고 거기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그 기둥에 탁 대고 한 번만 힘을 주소서 하면서 꽉 미는데 그 큰 건물이 무너지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자기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제가 기대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는 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계시는 순수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목사로서 내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그 기도를 빌어서 하시면 화끈하지 않습니까? 한번 밀었더니 다 죽더라. 솥단지 확 집어넣어버리더라. 윤석열이 완전 골로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주 뒤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뭘 그렇게. 또 이거 가지고 또 나 혼날라. 주여.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꿈만 꾸고 끝나면 안 돼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을 살리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이름? 거기도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도 꿈쟁이야 또. 그 고대 세계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쟁이인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꿈을 잘 꾸게 되나? 하여간 꿈꾸고 싶으면 요셉이라고 자신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선 집사님, 꿈 잘 꾸고 싶으세요? 영어 이름을 조셉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요셉. 그래서 그 남편이 아니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왔다고 소문이 나네. 그리고 또 다른 소문이 요셉이 벌써 약혼해놓고 벌써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처녀가 임신했다고 결혼도 안 하고서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소문은 소문이고 자기 볼 때 자기는 마리아를 접촉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한 생명 그냥 그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그렇게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네에서 장로가 끌어내가지고요. 아버지도 돌 들고 돌 던져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그 어머니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을 수 있는 두 생명이 한꺼번에 떠날 수 있으니까 요셉이 어찌하든 요거는 그냥 나는 저 여자를 저 불결한 여자를 난 끊고 저 여자는 또 죽음에 넘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릴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마리아를 버리려고 이 약혼을 정혼한 것을 깨려고 했는데 꿈에 현몽을 하죠.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저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근데요, 여러분 참고 죄송합니다. 딴 데로 잠깐 새겠습니다. 그 어떤 여성들은 자기가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계속 임신했다는 거야. 배가 좀 더 불렀다는 거야. 그 배고 아까 저녁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구만. 아니 지금 6개월째 지금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상처 입히기 싫어서 임신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다들 집안 식구도요. 그래 몸 조심해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목사님 나도 그냥 그걸 초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뭐 이러고서 넘어가는 건 상황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임신했다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나온다는 거야. 그 경우 갑자기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좀 거기와는 다르지만 마리아는 정말 배가 불러왔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였어요? 사람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야. 저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아하 하면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은 살짝 나빴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하죠. 그게 꿈의 효과예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여자가 다른 남자 통해서 다른 남자 통해서 애 가진 여자를 내가 데려와야 돼? 막 얼마나 복잡했겠냐고. 근데 꿈 한 방에 그 인간적인 수많은 복잡성이 싹 그 컴플렉스한 게 싹 사라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고스란히 남아서 그 아기 예수를 살리는 그런 의로운 남자로 등장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야, 이 나라의 왕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 이민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짐 바로 싸가지고요 챙겨서 그냥 애굽 그 가까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있는데 또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야 헤롯이 죽었다. 그럼 골로 갔다. 이제 다시 돌아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또 짐 싸가지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래도 또 못 믿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저기 북쪽 갈릴리로 가서 정착을 해서 어린 시절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시는 거죠. 그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바울이 꿈을 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마케도니아라면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니까 그리스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스 유럽 사람이 막 와서 우리한테 전도해 달라고 손을 막 하는 꿈을 꾸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유럽 선교가 그때 시작이 되잖아요. 그 꿈 하나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계 선교의 열매가 바울에 의해서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정보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 꿈에 담긴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것인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꿈을 꿀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훨씬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중시하라고, 너도 꿈을 중요시 여기고 꿈을 잘 다루라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라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지만, 너희 어린 자녀들도 요셉처럼 꿈을 꾸되 꿈을 잘 받들고 반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족처럼 꿈을 통해서 늘 인도받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영적인 꿈을 꾸게 될지어다. 분별의 영을 받을지어다. 올바로 해석하여 능력 있게 사용될지어다. 훨씬 양절의 삶으로 발전하는 축복이 꿈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제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의 세계를 열어주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같이 하나님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의 인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훨씬 형통한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시는 꿈을 이 밤에도 받게 하시고, 아버지 2025년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성공하리라. 야곱처럼 꿈을 통해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꿈을 통해 성공하리라. 바울처럼 꿈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리라.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샤라바타리오 도로마사카 마라타리아스 이라바라디아라바스 언노로티 인다라디아라바스 엘라바라칸노로스 오라라 던도로스 바스 인다라디알라 소르발라 카마라티아라바스 인달라시 알바라라 던도로스 보스 이스크라젠드루트메니칸스 디라디아르도마 샨단다라두 페르칸노스 이라그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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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몽을 꿀지어다. 주여 우리의 뇌를 열어주셔서 꿈을 기억하는 능력이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타바카시 알바르도메 초르칸스 이자로데리 온도로스 마살라 카레돈시 이마라가리도 모샬라 카리안스 이자로데리 안도로스 바살라티 아르돈스 이즈그라젠다리 온도로스 바센 로드라치 안도로 탄드로스 바살라 칸드로스 이마라디 아르도 모샬라 카리안스